오늘의 잠언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잠언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경우와 처지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은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이 좋은 말이고,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말, 사알이나 도리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프랑스의 휴양 도시인 니스의 어느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1.4유로. 손님이 커피를 주문할 때 그냥 커피 하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커피 주세요 하면 6,000원이고,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하면 2,000원이랍니다. 주문하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기발한 가격표는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카페의 주인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말만 잘하면 커피값을 싸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는 마케팅 용어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T, P, O를 지키는 것이 패션의 기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T는 time, P는 place, O는 occasion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우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말합니다. 아니, 결혼식장에 등산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은 때와 장소와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잘 살피고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맞는 말, 그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게다가 경우에 맞게 딱 떨어지면 이 말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책망이 중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책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책망을 또한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귀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책망, 그리고 그 지혜로운 책망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 둘이 합쳐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지혜도 좋아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자의 자세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사람의 진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돼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안심이 돼요. 그 충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걱정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시원해요. 안심이 되니까 시원해져요. 더운 추수날에 시원한 냉수 같다고 말씀했어요. 추수하는 날은 얼마나 힘들고 덥고 목이 마릅니까? 그때 먹는 시원한 냉수 한 컵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질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 일을 시킨 사람도. 그래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십니다. 시원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14절은 재밌는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선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말이 없어야 해요. 선물한다고 미리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미리 자랑하는 선물은 사실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선물은 아무도 모르게 줘야 좋은 것이지, 선물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자랑하는데요, 이런 선물은 겁나는 선물이에요. 대가성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선물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일피일 미뤄요. 이런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비밀스러워야지, 주거나 받기도 전부터 시끄러운 선물은 받는 사람도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이건 선물이나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절대 사진 찍지 마세요. 신문에 광고도 좀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조용히 봉사하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물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해요. 우리에겐 언제나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와 함께
우리의 혀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애와 온유를 말씀합니다. 뼈를 꺾는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말로써, 나의 온유한 말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쳐봐야 이기지 못합니다. 설령 그렇게 이겼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해요. 아니, 갓 태어난 신생아가 소리 질러서 운다고 조용히 하라면서 똑같이 소리 지르는 부모 보셨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신생아들이 울면 포근히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살살 흔들면서 부드러운 말로 달래줘야죠. 그러면 아이가 울다가 그치고 조용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신생아들의 그 눈을 맞추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많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부드럽게. 그 부드러운 말을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지능이 높아진대요. 잊지 마세요. 신체적인 접촉과 부드러운 말을 통한 사랑이 신생아들에게는 그 어떤 보약이나 비타민보다 좋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똑같다고 해요. 새끼 때부터 주인에게 부드러운 말을 많이 들은 강아지일수록 그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인내와 온유함은 인간 관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됩니다. 항상 온유한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당시의 꿀은 양봉꿀이 아니에요. 야생꿀이었어요. 그래서 그 꿀이 아주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꿀을 발견하게 되면 한꺼번에 그냥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수도 있고 그 꿀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족할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17절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7절은 16절과 똑같은 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이라도 자주 보면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은 그래요. 꿀처럼 달콤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서로 실증을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처럼 이웃과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이웃만 너무 자주 만나고 방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뭐든지 적당해야죠. 적당한 게 좋습니다. 16절의 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꿀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토하도록 많이 먹고 싶은 꿀이 있다면 아마도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돈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항상 부족한 게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어느 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아내에게 자랑을 하지 않고 담배 금연한 거를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왜 말을 안 해? 말하면 재수 씨가 좋아할 텐데.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우리 친구가 뭘 모르는구만. 담배 끊은 걸 말하면 용돈 10만 원이 없어지잖아. 그 10만 원으로 담배 사서 폈는데 담배값으로 받던 용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보란 듯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끊었는데도. 1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돈은 항상 아쉬운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멘탈 어카운팅 이론입니다. 어카운트는 계좌이고요. 어카운팅은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멘탈 어카운팅은 마음의 계좌, 마음의 회계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수와 영희에게는 똑같이 현금 10만 원이 있었고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표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철수는 영화표를 미리 샀어요. 그래서 현금 9만 원과 10,000원짜리 영화표가 있었고 영희는 그대로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는 영화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희는 10,000원을 잃었어요. 그럼 누구의 상실감이 더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의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철수는 영화표를 산 순간 그 마음속에 9만 원의 계좌가 하나 생겼고 영화표 10,000원짜리 영화표의 계좌가 생겨서 갖고 있었는데 영화표의 계좌에서 100%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희는 계좌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10%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철수의 상실감이 더 큽니다. 결국 철수는 기분이 나빠서 영화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 영희는 10,000원으로 영화표를 사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순간 10,000원짜리 3장을 빼서 지갑 깊숙한 곳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비상금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서 잘 접어서 운전면허증 뒤에 아주 깊숙이 보관했는데 나머지 용돈 7만 원을 다 쓰고 나서 고이 간직했던 비상금 3만 원을 빼서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내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의 계좌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실제 통장의 계좌도 여러 가지인 사람이 실제 통장의 계좌가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잘 모은다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1,000만 원짜리 통장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100만 원짜리 통장이 10개가 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통장의 주인은 100만 원을 써도 아직
내 통장에 900만 원이나 남아있지, 900만 원이나 남아있어 하면서 안심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짜리 통장 10개로 관리하는 사람은 한 통장에서 100만 원을 쓰면 100%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각 이름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적당히 소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마음의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중요한 계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뿐인가요? 인간이 추구하는 꿀에는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꿀이 되고요, 명예도 꿀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솔로몬은 지나치게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꿀을 추구하는 행위를 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선적인 가치,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실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달콤한 꿀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항상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의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지혜롭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책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누구에게든지 책망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할 수 있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심부름꾼이 되어 주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선물하며 조용히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꿀을 쫓고 그 꿀에만 취해 살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의인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